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히 또 오늘은 성경 쓰기 요한복음 필사 7일차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54절 말씀이 오늘 쓰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믿음의 기적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우리 필동교회 와서 이제 권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서 저한테 이렇게 간증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교회에 이제 와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프셨는데 어디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기도하셨을까 했을 때 그분이 믿음, 확신으로 기도했지 고쳐주실까? 물론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길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고침받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믿을 때에 이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물결 같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에 참 염려가 같이 따라옵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이에요. 의심을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옷자락 잡으면 낫겠지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갔지만 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있겠어요. 나 잡았는데도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뭘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된 거, 또 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정말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있지만 끝까지 나아가서 옷자락을 잡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만나가지고 끝까지 확신에 차서 확신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까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확신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기적을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 확실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랑 상관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점점 이분이 선지자 같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하죠? 뭐라고 하면은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메시아라는 분, 그분이 오실 줄로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선지자와도 같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다 딱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영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요. 아, 내가 지금 만나는 분이 이 메시아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분이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확신이 없어버리면은 이것은 마치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영적인 어떻게요? 큰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요. 아, 내가 지금 메시아랑 대화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없었던 삶이에요. 그 물동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고달픈 인생인데도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 받으러 왔던 그거 아닙니까?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 포기할 수 없었던. 근데 메시아를 딱 만나니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괴롭게 생각하고 또 피하고 싶었던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저 대화 가운데서 점점 이것이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확신이 있어 버리니까요. 아, 내가 중요한 것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가 섰을 때에 어떻습니까?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그러면서 동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확신의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전한다고 믿을까? 이런 염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로 전해야 되는 것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전해야지. 에이, 전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은 안 들어.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리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아, 이게 기도한다고 되어질까? 그 권사님들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제가 가끔씩 아, 이게 진짜 이게 고쳐주셨을까? 이런 제가 걱정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분들의 얘기가 빈말이 아니셔요. 확신에 찬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것을 하나님이 걷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저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고 고쳐주셨구나. 그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 여자가 그리스도다라고 확신을 갖고 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거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사람들도 당신 말을 듣고서는 한번 메시아가 과연 어떻게 생겨 먹었어? 어떤 말을 할 거야? 그러고 나와봤지만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으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사람들도 이제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구주신 줄을 우리가 이제는 믿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의 결과는 확실한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확실한 믿음의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계속 판단하는데 인간은 여러분 사람은 좋은 쪽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판단해요. 어떤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성도님들끼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판단을 하지 좋은 쪽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면은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 어디를 거쳐 가시냐면 고향을 거쳐 가십니다. 이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그 동네를 지나서 고향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고향을 거쳐서 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은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자라온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아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어렸던 그 어린 아이였고 지금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따져보면은 쟤네 집안보다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러면서 자꾸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걸림돌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때로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라 합니까? 목사님이 나를 까시네. 내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자꾸 나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네.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판단해 가면은 그런 쪽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적인 것을 내려놔야지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자꾸 이런 판단, 인간적인 판단들이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고향에 메시아가 계셨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분에게 가까이 저는 한번 생각을 해요. 제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아주 그냥 친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농담 삼아 그때 얘기하지만 김연아가 우리 동네에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랑 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전화해가지고 야 잘 지내니 하면은 아 반가워요 이렇게 맞아줄 거 아니에요. 친하게 지냈으면은. 근데 그럼 얼마나 좋아. 심지어는 여러분들 내 자식이 아주 유명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딴 사람은 그분 한번 만나고 싶은데 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언제든지 뭐 전화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오히려 유익함이 있을 것인데 반대로 이게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고향을 지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전도사님이 이 교회 출신인 거예요. 이 교회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사님이 아니라 아무개 어려서부터 봐왔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막 호찌찌 흘리고 다니는 거 봤고 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전도사가 아니에요. 아무개지. 그 전도사 붙이는데도 약간 이게 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개 전도사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아랫사람으로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들 고향에서는 그거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했을 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들 그분에 대한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향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 네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우선 아예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을 벗어내고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확실한 믿음의 기적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46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이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이에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지만 이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을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듣겠어요, 여러분들?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마음에서 이분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셔서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라는 그 소문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문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을 때 병든 곳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자꾸 불편하게 그렇게 자꾸 기도하라 그래. 노뱀을 쳐가지고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저거 쳐다본들 살아? 이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아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게는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요. 저분이 고쳐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이제 49절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자,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자,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이 말도 이 사람에게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들리는 것이. 저분의 말이면은 고쳐주신다. 역사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들 때로는 여기 있는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누구 때문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고침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라 너 아들 살았다 했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고 의지할 때에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고침받은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신하가 와서 아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이 아드님이 고침받았습니다. 우선 물어보니까 어때요? 너의 아들이 살았다고 했던 그 말씀 그때에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이렇게 고쳐주시는구나 망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에서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확실한 믿음으로 아들이 고침받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얼마만큼의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까?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할 때 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 전한다고 뭐 은혜가 되겠어요? 의심도 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 교육을 갖고 들어와서 그 교육을 갖고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말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하면은 교회에도 그것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연령대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뭐 어린애들 유치부들 나누고 1학년 2학년 나누고 3학년 4학년 나누고 아니 지금 당장에 교육자도 없고 선생님들도 없는데 무슨 이거를 자꾸 뭐 어떻게 나눠서 해. 그렇게 하면 좋지 물론. 그게 어떻게 해요? 다 싸잡아서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아니 더 나아가 청년부까지 싸잡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교육법으로는 유치부의 아이들의 집중력은 8분에서 15분. 그리고 이거는 1, 2학년. 근데 그거를 그 아이들을 데리고선 이거 옛날에 제가 또 이제 얼마나 셌어요. 설교를 해가 기도까지 끝나면은 여름 성경학교 설교가 3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법으로도 안 되는 거고 집중력으로도 안 되는 거고 뭘로도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돼요. 신기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떠들지도 않아. 그 유치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떠들도 설교 듣다가 힘드니까 조용히 자면서 또 아주 막 천국 갔다 왔대. 야 신기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뭐라면은 안 된대. 이거는 안 되는 거래.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법, 세상법 이걸 갖고서는 우리가 설교합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갖다 붙이면 그게 무슨 기도의 능력이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확신에 염려가 있지만 더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신까지 도달하며 믿음까지 나아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확실한 믿음으로 갔더니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역사. 여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역사.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을 것 같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실상과 응답과 기적을 만나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기도할 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원망하며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아버지 그것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어서 이 제단에 오는 귀한 성도님들, 여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제단이,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20대 대통령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불법적인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부정적인 것에 아버지 정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아버지 세워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세상 것으로 아버지 악해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세워지기까지 승리하는 기도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지만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전쟁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